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3절과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귀가 가려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에게 주는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어조가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어조가 조금 달라요. 명령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한국말에는 없는 그런 문법적인 많은 것들을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좀 배우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뭐 물론 지금 우리가 한국어 성경을 봐도 그렇지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읽다 보면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에서 돌이킨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마치 잘못 보면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구나.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살펴보면 이단만을 경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따른 소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통일해서 그리스가 그 유럽 땅을 제패하던 시기예요. 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헬라 문화가 최고의 문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헬라로 통일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말도 생각도 언어도 그래서 헬라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될 정도로 헬레니즘이 통용하던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상적으로도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꽃피울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혜자라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소피스트들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도 생겼냐면 교회 안에서도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소피스트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지혜를 얻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과 철학이 섞이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혼합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절대로 무엇을 두지 말라? 스승을 두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며 배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바울이 말하고 있던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상황도 맞지만 저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소리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다 들리는 소리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다 성경에 근거한 말은 아닙니다. 살아보다 보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정말 전적으로 내 편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편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영원한 내 편이 생길 줄 아는데 어떤가요? 내 편이던가요? 아니죠. 드라마인가? 어디서 나오던데 남편이 왜 남편이에요?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뭐예요? 가장 가깝게 내 편이 돼야 될 사람이 가장 내 마음을 모릅니다. 가장 나의 감정을 모릅니다. 가장 나의 형편을 모릅니다. 결국 내 편 같지 않고 남편입니다. 남의 편이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 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무엇도 사다 주고 시간을 할애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내 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흔히들 말씀하시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믿어줄 사람, 무슨 일 있어도 내 편에 서서 이야기해 줄 사람, 결과적으로 내가 나에게, 즉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나의 말을 알아주는 사람, 내가 잘못했던 상황이 되더라도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라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내 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 편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무언가 결정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신기하게도 정말 딱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시원해져요. 그리고 마치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응답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만약 그런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른 소리냐 바른 교훈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성향이 맞아서, 생각하는 바가 맞아서, 취향에 맞아서 그냥 내 귀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람의 소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귀이게 써보셨죠? 저는 이제 막 이렇게 귀이게 세트를 갖고 다녀요. 설린교회 빨강색 뚜껑이 달린 거 있잖아요. 4가지 세트가 들려있는 거. 그래서 학교로도 들고 다니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도 정말 가끔 귀가 되게 가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당당하게 귀이개를 꺼내서 막 이렇게 귀를 쑤십니다. 그러면 뒤에서 애들이 누님 형님입니까? 누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귀를 쑤십니까? 막 쓰네요. 근데 이 귀가 간지러운 건 여러분들 긁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 긁으면 못 견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간지러운 귀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긁어주는 시원함을 맛본 사람이라면 그 긁어주는 시원함 때문에 계속 귀를 파요. 귀를 한 번도 파보지 않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 한 번밖에 안 파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한동안 이제 뭐 정권이 바뀌어서 한동안 안 나왔지만 한동안 김제동이라는 사람이 열광을 했습니다. 왜 열광했습니까? 그 사람이 현자입니까? 그 사람이 모든 걸 꿰뚫고 있습니까? 제가 우연히 톡투유인가 무슨 그 사람이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는 시황을 잠깐 봤는데 남자와 여자의 데이트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또 남자들에게, 남자들아 너희들은 여자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아끼지 말아라. 너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먼저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얼굴에 로션을 바르고 세수를 하고 그렇게 옷을 입고 나오지만 여자들은 너네들을 만나기 위해 2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씻고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고 머리를 말고 나온다. 그러니까 남자들아 여자들에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여자들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시원한 얘기예요.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또 하나, 여자들아 남자들이 너희들의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을 뭐라고 하지 말아라. 남자들은 다 걔가 어떻게 그 장소에 찾아온 것만으로도 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뭐라고 하지 말거라.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해요. 남자들을 걔 밑에서 표현하고. 근데 들어보면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친 여자들을 위한 발언이기도 해요. 근데 일단 내 편에서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재밌고 신기하고 신선해요. 그래서 김제동의 토크 콘서트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제동이 한쪽 사상에 좀 편중된 사람이잖아요. 정치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들이 맞고 그른지를 떠나서 일단 시원하고 재미있고 통쾌하고 나의 마음을 긁어주는 소리이기 때문에 듣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면 나와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누가 나오죠? 르호보암이 나오죠.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요, 왕의 아버지는 우리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우리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왕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르호보암이 내가 가서 생각해 볼 테니까 나중에 다시 와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때부터 섬겼던 노인들의 이야기를 노인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말을 다 들은 르호보암이 결국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죠. 그래서 되게 얼토당토하는 말을 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고 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너희를 정갈로 다스리겠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로보암은 다윗의 가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린 너를 따르지 않겠다 하고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에게 유익한 소리보다는 자신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소리를 찾았고 자기의 사욕을 쫓은 대가로 그 대가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말에 젊은 여자들이 귀를 기울인다면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끼리, 마음 맞는 우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갖고 일을 해나가니까 어른들 보시기에 저러다가 실수하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떻습니까? 뭐 꼭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백발백중 실수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서 행동하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사욕, 즉 개인의 욕심이라는 거죠. 개인의 취향이라는 거죠. 그걸 따라 스승을 둬요. 무언가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언가 고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며 찾아갑니까? 바른 교훈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시원한 냉수 같은 말을 해줄, 내 귀를 긁어줄 사람을 찾아갑니까?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형편을 알아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잘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의 말에 나의 영적으로 유익이 있고 발전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일순간 내게 만족을 주는 말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철저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교훈인가, 그저 허탄한 이야기인가 반드시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소리를 구분하는 가장 큰 단서는 사람을 구분하면 돼요. 사람.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 주변엔 어떤 사람이 모이지, 이 사람 주변엔 어떠한 열매가 맺히지, 사람을 구분하신다면 소리는 잘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수용할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른 교훈을 말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때요? 달콤하진 않아요. 내 마음에 진짜 안 들 때도 많아요. 오히려 아플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피하고 그런 사람들은 피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제자리 걸음인가 봐요. 내가 나 좋은 데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해서 아이와 같이 그냥 그 순간에 슬픔, 나의 분노, 나의 감정만 해결되면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똑같은 문제 또 반복돼. 그러면 또 똑같은 사람들 만나서 위로받고 나의 일들을 하소연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 계속돼요. 상처받고 위로받고 상처받고 위로받고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고민이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고민이 있고 친구들 교우 간에 문제가 있어서 엄마 아빠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럼 저희 엄마 아빠의 대답은 늘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회개하자, 기도해보자.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회개해보자 물론 그 시절에 회개를 할 일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회개가 맞지만 제가 원했던 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랑 상의하기보단 누구를 따라가요? 친구를 따라가요. 친구는 어떻게 해요? 속 시원하게 제 대신 그 친구 욕을 해줍니다. 그 나쁜 지지배 말이면서, 야 그건 네가 잘했어, 걔가 잘못한 거야. 정말 내 편이 돼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와 상담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누구랑 이야기해요?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하고는 담을 쌓습니다. 그렇다 보면 시간이 참 하염없이 흐르죠. 그리고 철들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우리 엄마 아빠 말을 들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내가 지금 모습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후회도 오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부모님의 말을 수용할 능력이 있었다면 아마 저는 조금 더 일찍 전도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데 힘들게 머리 빠지게 하고, 제가 요즘 머리가 엄청 많이 빠지거든요. 공부를 해서 그런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부모의 말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쵸? 공부하라는 부모의 말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생이 길어봐야 한 60년, 70년이 힘든 거예요. 그냥 뭐 어렵게 살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바른 교훈을 수용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그랬죠.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듣기 싫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왜? 예수님이 자꾸 우리들이 잘 살고 있는 법을 훼손하니까, 자꾸 마음에 찔림을 주고 감추고 싶었던 나의 은밀한 죄를 자꾸 드러내니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만 죽였어요? 스데반도 죽였어요.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 군중들이 어떻게 해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예요? 귀를 막고 달려들었어. 더 이상 너의 말 듣고 싶지 않아, 수용하고 싶지 않아 하고 달려들어서 돌을 던졌어요.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죽었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도,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도 죽었어요. 왜?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자,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소리가 뭐예요? 바른 교훈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절대적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었는데 그들은 듣고 싶지 않아서 그 복음의 소리를 꺾었어요. 그 복음을 듣기 싫어서 거절한 자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그 죄값을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수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단점을 단점이라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단점이니까 고쳐서 잘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수용하십니까? 여러분들 각 목자가 있을 거예요. 목자의 말을 수용하십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의 앞에 영적으로 배우라고 놓은 지도자들의 말에 수용을 하고 계십니까? 가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목사님께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나 인생에 고민이 있으면 목사님, 사모님께 나아가 상담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사모님께 상담을 받는다면 내가 당신들의 말에 무엇할 준비가 되어 있다, 순종할 준비도 함께 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 중에 그래도 신을 모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의 말씀을 차라리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결정할 걸.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괜히 고민만 더 늘어났네 싶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해 주신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마주치면 피해요. 왜? 어쨌든 순종을 못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이 나오면 내 형편 모르셨으니까 그러셨을 거야 하고 넘어가십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감정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문제와 문제 해결 방법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을 준비,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위험합니다, 살 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기꺼이 수용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이렇게 살찌면 너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 살 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육적으로 진단하는 게 의사라면 영적으로 진단하는 건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처방을 내리면 그거에 해야 돼, 맞춰야 돼. 우리가 한약을 지으러 가서, 이 한약은 한 달짜리 한약입니다. 이 한약을 드실 때 동안에는 밀가루 음식과 물을 절대 물을 드시지 마세요. 대부분 왜 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먹지 말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한 달 동안 나 밀가루는 안 돼, 지켜요. 뭐는 안 돼, 지켜요. 근데 영혼의 때를 위해서 21일 동안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 21일 동안 기도해야 되니까 안 돼 라고 하십니까? 의사의 말, 목사님의 말, 어떤 말에 더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잘 수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에 귀를 열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를 더 듣고 계십니까? 같은 성도끼리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친할까요? 마음이 맞으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결국 이야기가 잘 통해서 친한 거예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 마음을 잘 알아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 사람이 나의 영적 생활에, 나의 영적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면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녀요? 내 일상에, 내 삶의 만족을, 안정을, 위로를 받기 위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다니는 거예요. 냉정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에 따라 너무나 많은 스승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스스로로 인해서 영적으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며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면 4장 1, 2, 3, 4, 5절의 말씀이 다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4장 말씀 바로 전에 3장을 보시면 3장 말미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바른 교훈에서 떠나지 말라는 4장 초반의 권면이 나와요.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교훈이 무엇이에요? 성경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지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절에서 말하는 허탄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른 교훈을 받으십시오. 모두가 몰려가는 길로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맞다는 곳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얻을 것이 있는, 내 인격적으로 유익이 있고 내 인생에 유익이 있는 곳을 따르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훈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친한 성도가 여러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말씀에 목사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말씀에,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 그리고 그 말씀만, 성경만이 여러분들을 진리로 이끌고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걷어내고 냉철하게 복음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리는 소리를 말하는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시면 많은 소리를 들으시겠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시겠죠? 그 많은 듣는 말, 하시는 대화 중에 여러분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사육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그 한마디의 소리에 더 집중하시고 그 소리를 찾으시는 데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감각으로 저희가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듣는 말에 하나님 내가 무엇에 더 초점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까? 아니면 나의 사욕을 쫓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말들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말들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 어떠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주님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이야기, 진리의 얘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21일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조금 피곤합니다. 지치고 하나님 힘든 분도 계시고 하나님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기도의 자리 나왔으니 하나님 기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기대와 믿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도에 지치지 않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제단에 주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 주님께서 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응답하시는 기도 제목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